오늘은 시편 143편, 방금 부르신 시편 143편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듦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오늘 살펴볼 시편 143편은 138편부터 145편까지 다윗을 저자로 소개하고 있는 8편의 다윗 모음집 중에서 6번째 해당하는 시입니다. 더불어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시편 전체에 걸쳐서 회개시 혹은 참회시라고 알려진 7편의 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참회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의 표제에는 다윗의 시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 septuagint라고 그러죠. 70인경, 그리고 라틴어로 번역한 볼게이트 성경의 표제에는 그 아들이 그를 추격할 때라고 하는 문구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여러 신학자들이 이 시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피하여 도망가는 중에 기록한 시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성경 독본에는 또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 사항으로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번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과 교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서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은 시편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참회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구분을 한 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시를 그렇게 참회시한 종류로 분류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이 시를 참회시로 그렇게 인식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잘 살펴보게 되면 참회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개인적인 자신의 죄를 회개하거나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내용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범한 어떤 자범죄를 회개하는 시라기보다는 그보다는 좀 더 근원적인 인간의 죄악성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반부는 1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마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아비의 비통스러운 마음을 전하듯이 암담하고 극적인 상황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시인의 마음을 절절히 기도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7절에서 12절인데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결국 인자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는 것으로 본 시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 시편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개혁주의 신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구원론 또 인간론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두 주에 걸쳐서 해설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전반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구절부터 한번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는 구절에서 볼 수가 있듯이 본 시편은 전형적인 기도문의 형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간구에 기울여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나와서 이처럼 확신 있는 기도를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토록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어지는 3절, 4절에 그 이유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3절을 보시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인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원수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 마치 자신은 죽은 자같이 암담한 흑암 속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오랫동안 괴롭힘과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을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빛이 차단된 어두운 방 안에 던져져 있는 것 같고 심지어는 죽은 지 오래된 사람같이 여겨질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끊임없이 말이나 행동으로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 사람은 깊은 무력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살아갈 용기와 의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를 4절에서는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다라고 하는 말로 너무나 절절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신과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의 육신과 영혼은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육신과 영혼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핍박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거듭되자 다윗은 자신의 심령이 상하였으며 마음이 참담해졌노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여라고 하는 말은 원뜻은 내 영혼이 실신할 정도로 쇠약해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다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나의 심장이 마비를 일으킬 것 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주는 말과 행동으로 인한 괴롭힘과 고통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과 영혼은 완전히 황폐되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심장마비를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쇠약할 대로 쇠약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이런 경우를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시편 142편의 첫 구절에서처럼 이럴 때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소리내어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괴로움과 원통함을 하나님께 토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주목해 볼 점이 있습니다. 3절과 4절 내용은 왜 다윗이 이토록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소리 높여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말해 줍니다. 그래서 1절에 언급된 것처럼 이렇게 간구하게 된 것이지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어질 다윗의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악한 자들로부터 이유 없는 핍박과 애매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괴롭힘과 고통을 당할 만큼 그가 큰 잘못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오래전부터 대적자들이 주는 괴롭힘과 고통을 인해서 마치 죽은 자처럼 암흑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의 심령은 몫이 상하여 마치 심장마비를 일으킬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참으로 결백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참으로 억울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자들이오나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써왔습니다. 그럼에도 어찌하여 이와 같은 고통 속에 머물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약한 자들은 기세등등하고 하나님을 믿는 나는 이토록 괴로움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십니까? 이런 불편하고 불공정한 형편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핍박하는 저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이렇게 탄식하며 탄원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세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라고 외칩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억울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에게서 심판받을 대상이 자신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로운 인생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악한 자들만 죄인이 아니라 원인 모를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는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간구와 고백이 나올 수 있었는가? 1절에 이것을 암시해 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지금 그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어려운 형편과 상황,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전하는 데만 몰두해 있지 아니하고 훨씬 더 그가 집중해서 호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입니다. 다윗이 언급한 진실과 의는 하나님의 가장 보편적인 성품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암담하고 비참한 형편을 고하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중에 먼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신실이란 주로 구약 성경의 언약적 관계를 묘사하는 표현인데, 이 말을 하나님께 적용할 때에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에 따라서 모든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란 언약의 약속에 근거해서 모든 일을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기 전에 진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먼저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때 자신조차도 주님 앞에서는 전혀 의롭지 않은 인생인 줄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깨달음을 가장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한 이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이렇게 주의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시편 143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여 해석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루터는 본 시편을 바울의 시편이다라고 불렀습니다. 다윗과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냥 몇 가지 죄를 지은 죄인이 아니라 날 때부터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죄인입니다. 3절과 4절에서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 죽은 지 오래된 자 같고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참담하다라고 고백한 것도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본래 죄인이 아닌 자는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죄의 성향인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고, 따라서 아담의 성정을 따라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유례 없이 죄 중에 출생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영적으로는 눈이 멀고 기머거리가 되었고 마음으로는 죄로 어두워지고 부패하게 되었으며 의지와 행위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조금도 행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날 때부터 영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상태에 있는 자는
스스로는 죄악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없거니와 거듭날 수도 없으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설령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착한 마음을 품고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얻기에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것을 전적 부패 교리로서 설명합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은 다윗의 입술과 바울의 해석으로 전하는 전적 부패 교리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들만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죄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는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는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며 스스로의 행위로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3장 19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나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이루신 의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 사상의 근거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윗은 주의 목전에 자신 역시 하나님의 심판받을 만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루터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의로 힘입어 의롭다 함을 받은 의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5절과 6절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구원하시기에 얼마나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시인은 자신을 가리켜서 오래전에 죽은 자 같고 심령은 상하고 마음은 참담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5절과 6절에서는 그와는 전혀 다른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앞의 내용이 암흑 같은 절망 속에서의 고백이었다면 5절과 6절은 빛을 얻은 자의 희망 섞인 간구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마음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원흥하고 부패한 존재로서 자신을 인식하여 자신 역시도 자신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을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한 시인 다윗이 5절 6절에서는 그와는 전혀 다른 태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사모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들을 보면 기억하다, 묵상하다, 생각하다, 사모하다, 이런 일련의 동사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인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되돌아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멸망받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사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더욱 강하게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죄인으로서 이처럼 괴롭고 힘든 형편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더욱더 주를 사모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들만큼이나 본질적으로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떠한 선과 공로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엔 조금 더 유익과 덕이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루신 그 보혈의 능력과 우리에게 전가하신 의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자리로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지 못하여 방자히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편 143편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까지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함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수선하고 복잡한 세상살이 가운데서 우리를 그 소용돌이 가운데 내어두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인자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 있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간절한 사모함과 거룩한 열망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비록 다 함께 모여 주일을 보내지 못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함께 거룩한 교제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과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